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761면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물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나 스바 사람이 와서 약탈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벼락이 쳐서 그가 가진 보게 되면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 죽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사실 다윗이 도망을 할 때, 살기 위해서 도망할 때 쓴 시편입니다. 노랫말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이뻐하던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제 진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면서 며칠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했다고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같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고 그 고통을 당했는데도 다윗에게 그 아들의 죽음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할 정도로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죽은 맏아들의 집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아들 7과 딸 3이었습니다. 10명의 다복한 집안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랑스러운. 그런데 다윗은 한 명만 죽었어도, 원수 같은 그 압살롬이 죽었어도 가슴을 치면서 차라리 살기를 포기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이 욥은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 천국의 유무를, 천국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나서 아비나 어미가 죽거나, 그리고 형제가 죽거나, 혹은 형제보다 더 친한 이웃이 죽거나 친구가 죽을 때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태어나면 또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함의 깊이는, 이 욥이 느끼는 이 애통함의 깊이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앞으로의 욥에게 얼마만큼 큰 고통이 다가올지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욥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욥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이 절망과 탄식, 이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맘때쯤 되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사실 보게 되면 스바 사람과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재산을 빼앗았다고 되어 있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서 내 모퉁이가 이제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께 짐승을 드려서 혹은 그렇게 드려서 자기 자녀들의 죄까지 사해달라고 했던 바른 생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욥은 원망할 만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없다할 만도 합니다. 사실 이 고난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혹시 자기 자녀들이 자기 모르게 자신들이 모르게 지었던 죄들까지 용서해달라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할 만도 한데 욥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비록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비록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함이 내 안에 싹 틀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을 자기에서 빼앗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만나는 것이 바로 욥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의 문제가 로또처럼 단번에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생각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세 해결해 주시고 끝날 것 같은데 이 욥에게 있는 고통은 이 욥기 1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가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42장에 이르기까지 욥의 눈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욥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다 보면 욥이 병들었고 피고름이 그의 몸을 덮고 있었고 그의 오랜만에 오는 그 친구들조차도 그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의 삶은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욥의 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욥의 부인도 욥을 떠났습니다. 그게 42장 그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욥에게 고통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빨리 그를 고쳐주지 않으신 걸까요? 모두 욥이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벌 받을 만하니 내게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회개하라고만 했습니다. 누구도 욥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어요. 욥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기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으로 욥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다 들으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끌어서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 하면서 욥의 상처에 마음의 상처에 삶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한 그런 행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나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욥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건 뭐냐면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욥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내가 원하지 않은 고난을 주시는 것. 그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혹은 매일 그렇게 내가 예배하고 일방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 통로로 우리의 고통을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욥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앓게 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에게 그러한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고난 중에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잃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그 복으로 또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보다 자기 욕망과 만족에 이끌려 사는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항상 반복합니다. 이 사실에 탄식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자기 즐거움을 쫓아 삼손을 망하게 했던 그 데릴라의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 비록 위기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것이나 그 가운데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난 축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많은 상처받은 자녀들을 그 신령들이 잊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탄식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만나는 복을 의심하지 않고 그 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위로와 고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